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위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Let us pray. Lord, let nothing separate us from you today. Let us come together in worship. Teach us how to choose only your way today, so that each step we take will lead us closer to you. Let us walk by your word. Let us live by your word and not by our feelings. Help us to keep our hearts pure and undivided. Protect us from our own careless thoughts, words, and actions. Keep us from being distracted by our wants, desires, and thoughts on how things should be. Help us to embrace what comes our way as an opportunity rather than an inconvenience. Give us the strength to overcome the things that are not pleasing to you. Thank you for your absolute love for us. Thank you for your blessings and all the miracles. We give you all the honor and we give you all the glory. In Jesus' name we pray. Amen. 이 시간에는 저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 유혹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오만 손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풍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19이 이제 소멸될 수도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중보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풍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가 멈추게 도와주시고 이제 더 이상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참으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주님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아버지 예배 초소에 나오면서 아버지 정성 개수는 준비한 이는 참으로 헌금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물질이 써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남기풍 집사님의 그런 손녀가 갑자기 열이 막 100도까지 올라가고 하나도 아니고 풍이 다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세면편을 갖고 왔는데 다행히 우리가 또 토요일 가는데 우리 기도 듣고 내려가서 갑자기 열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러고 잘 회복됐다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이 돌아오시긴 했는데 이 자가격리를 스스로 한다고 2주 동안 저희들은 집에서 예배드리겠다. 또 세면편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책이라서 저희도 가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격리하고 다음 주에 나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손할례당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서 손 들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가 주님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시죠? 다들 또 코로나가 2차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고 또 중국은 또 엄청난 그런 난제와 재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 코로나가 이제 우리 미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참 많은 부분들이 우리 주변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변화 바꿔버렸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뉴 노멀이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단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이런 새로운 말을 만드는 정도로 새로운 정상이 돼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스크 문화인데 여러분 계속 밖에 나서 마스크를 쓰시죠? 네, 요즘 마스크를 또 타일러 지역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것이 나왔는데 마스크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 때문에 또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도 같은 데는 어떤 그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또 미국 어느 지역에서는 그 숍에서 경비원인데 오는 손님한테 이렇게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했다가 총에 마스크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플로리다 같은 데서는 사람들이 너무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총기를 난사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막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택시 운전사는 또 택시 운전사 마스크 써달라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버스 운전사도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폭행을 하고 참 이런 어떤 옛날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참 오늘같이 정상처럼 정말 뉴몰이라고 새로운 정상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처럼 그런 것이 이제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옛날에는 사실 마스크 쓰는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마스크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과 건강에 그런 불안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 되어지고 또 죽어가는 것 통해서 정말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모든 걸 셧다운 시켜버렸잖아요. 셧다운 시켜버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경제가 또 불안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날 실업도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루버릇 해먹은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도 또 정부의 보조를 못 받는 걸 싹 찌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말 일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신분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돈 받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경제적으로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람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니까 어떤 말을 하면 그걸 갖다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막 감정적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떤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위에 돌아다니는 다 시한폭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풀려도 어떤 부분을 달지 못하고 괜히 마스크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시험으로 막 터져나오잖아요. 정말 이러한 어떤 불안들이 어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언제 터지면 시험보다 같지만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긴장되는 가운데 있어요. 한마디 우리 사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하다 보면 이것을 막 움키고 계속 누르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잠깐은 것이 막 터져나가고 이것이 막 행동을 폭행이 막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의 삶은 우리 주변이 다 지뢰바 같아요. 지뢰바. 여러분 지뢰가 뭔지 아시죠? 군대 갔다 오잖아요. 잘못 밟으면 팍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뢰가 어디 숨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어떤 것을 우리가 터질지 모르는 건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많은 세상이 옛날 통제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배드리는 거 누가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이제 예배도 통제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 예배가 통제되고, 지금 시카고 같은 데는 이제는 시카고 하면 무조건 차겠네. 시카고. 이제도. 비행기를 갔던 어떤 방문자들이 어떤 돈 있는 사람들, 직원들은 그래야 되죠. 이제 다른 주들도 계속 이래 되면 이제 통제되는 거예요. 예배도 방해되어지고, 모든 게 통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이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세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삶은 서로가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가 안전한 것? 어디가 안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안전한 자리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과연 우리에게 편안한 자리, 그런 안전한 자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하는데 정말 안전한 자리는 가능할까요? 옛날에 군사 전문가들에 들어가면 20세기 후반까지 가장 철통 같은 영공을 보유한 국가는 러시아라고 합니다. 러시아 그 항공, 그 비행기로 절대 침공할 수 없는 뭐 최첨단 그런 레이더는 되어 있고, 그래서 적기가 바로 적군이 그 비행기에 떴다 그러면 바로 그냥 격추시는 미사일이 장비되기 때문에 러시아는 아주 막 그 20세기 군사력으로 되면 철통 같은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방어선을 뚫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정말 그날 사람들로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 독일에 있는 어떤 그 아마추어 비행사가 경비행기를 타고 청년인데 덴마크를 출발해서 소련 연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소련 연방으로 들어가서 그 크레닌국 있잖아요. 그 소련의 가장 중심인 그 크레닌국을 갖다가 우스기를 상공하다가 바로 붉은 강에 내려앉았어요. 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세계가 웃었어요. 그렇게 철통 같은 그런 어떤 곳에 했던 그것이 바로 한 청년에 대해서, 정말 무식한 어떤 청년에 대해서 바로 철도가 연봉이 한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우리 시대에서 정말 이혼이 급증하는 가장 신뢰할 것의 제도인 가정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희망을 걸었어요. 그러나 이 가정도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도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면 교회는 안전합니까? 교회는 안전합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도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철동 같은 신앙 구호가 승고된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안 맞으면 시기와 험담으로 서로의 마음을 너무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앙의 힘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비로소 안전한 자리를 발견한 인물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소년 시절에부터 골리앗과 싸움을 비롯하여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며 신앙으로 무장된 다윗. 그러나 다윗에게도 이제 편안하다고, 왕으로서 편안하다고 여길 그때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한 여인을 강탈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맙니다. 우리의 신분이 안전해도, 우리의 거처가 안전해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가를 이것을 적으려 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 도피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산전수전, 궁중전까지 다 겪는 그런 삶이겠죠. 바로 이때 다윗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산속에서 새로운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통한 왕궁에서가 아니라 고난의 두려움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가장 안전한 자리는 권력의 자리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부와 명예도 아닌 하나님만 있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이 가장 안전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영어로는 Finally my brothers rejoice in the Lord. It is no trouble for me to write the same things to you again. And it is safeguard for you.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에서는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다시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파이널리 갖다가 마지막으로 썼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새로운 어떤 주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는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정말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말씀을 이 다윗이 빌립보 교회 상황 속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번거로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다윗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은 아마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 지겨워할 거예요. 그죠? 왜 옛날 또 했던 말 또 하지? 그런 말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걸 배워서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거예요.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는 번거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싶고 이런 것은 몸에 체득시켜서 몸에 그냥 체득하게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하시 나에게는 수고로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는 이것이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안전하다. 그리고 이걸 영어로 말하니까 It is 뭐라죠? It is a safeguard for you. 너희로서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그것이 바로 기뻐하라. 그것도 기뻐하라는 무슨 뜻입니까? 왜 바울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흔히 우리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기뻐합니까? 언제 기쁨이 오죠?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황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때 정말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바울에 처해 있는 상황이나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물리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볼 때 기뻐할 처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오름이 지금 풍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가운데 기뻐하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있는 기쁨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은 언제 순교당할지 모를 수 있는 그런 절망성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 핍박으로 인한 환란이 임박한 상황이며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분파적인 분쟁과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교회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무작정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그냥 기뻐하셔 하는 거 아니라 단서를 답니다. 바울은 여기서 기뻐하는 단어에 처음으로 주 안에서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In Christ. 너희들이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상황대로도 우리 환경을 봤을 때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보면 기뻐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주 안에서 기뻐하러 갑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러 간 것은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음을 얻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뻐한다고 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환경에 따라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로또가 당첨되면 당선을 순간적으로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그 바뀌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Rejoice in the Lord means that the source is overjoy in the Lord. 바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도가 소속되는 그 신분의 위치를 얻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밖에 있고 주님 밖에 있다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 안에서란 말은 성도들의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명령을 갖고 있지만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삶의 전역에서 예수도 가득 채우는 그것이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권위 속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서 나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주권 속에 우리가 순종과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해 기뻐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안전장치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주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은 우리는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의 추위가 옵니다. 겨울이 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을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든 그런 뜨거운 그런 맛을 볼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욥처럼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윗처럼 산전수전 공전력까지 다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왕이면 좀 이런 절대적 풀면의 기쁨을 여러분 맛보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절대 분별의 그런 기쁨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왜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고 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숨하지 않습니까? Why doesn't this joy spring up in our heart? Why?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인격 그리고 관계적인 상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일발적이고 형식적인 무감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형식에 익숙해 있기는 한데 그 속에 내용과 본질, 갈매가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배 드리는 데 익숙합니다. 예배는 익숙해요. 그러나 그 예배가 그냥 빨리 해치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까? 그냥 빨리 해치우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우리 외부에서 찾으러 가요. 그 이유를. 지금은 코로나 19인데 예배 모두 다 축소되니까 지금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예배한 게 너무 안 좋아.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만약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스며들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출발이고 예배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자신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시작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충종하십시오. 세상으로 나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드렸는데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을 만나서 혹은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요새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다 칭찬합니다. 금방 이야기 못해요. 딱히 뭐 하면서 대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자신 모르는 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만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만드십시오. 3가지만은 만들어 놓고 그를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에 대한 희박한 지식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머리로만 알 뿐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가 맡게 됩니다. 직분 안 준다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직분을 바꿔서도 그 역할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직분 안 주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지만도 직분을 맡고서도 그것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무감각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지위나 부담이 될 뿐 그 직분에 걸맞게 봉사하면서 맛보는 기쁨이 없습니다. 형식은 그럴듯하게 갖춰져 있는데 진짜 있어야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식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맛보는 기쁨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함이 없고 내게는 안전하리라고 합니다. 이 편지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고 거듭해서 가르치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공부해 보셨잖아요. 좋은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꼭 알아야 될 것은 밑줄 치게 만들고 그것을 외우게 만들고 계속 그것에 집중해서 그걸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좋은 선생이라는 거예요. 아 저건 옛날 들었는데 선생님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선생이 있든 다른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면 계속해서 움직여 나올 수 있도록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매일 새로운 것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성향은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원해요. 새로운 것. 조금만 지나도 그것이 유행 지난 것처럼 이상하게 사람들이 왜 새로운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쩌면 그런 걸 통해서 과학이 발달될 수 있지만도 우리의 정신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 새로운 성경 공부,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어떤 형식을 계속 원하고 있어요. 물론 형식은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위대한 구원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매일 듣는 것이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복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먹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은 매일 밥을 먹습니다. 거기 이런저런 반찬을 곁들이고 찌개와 국을 곁들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밥을 잘 먹기 위한 사이드 디스예요. 밥을 잘 먹기 위해서. 매일같이 밥을 먹는다고 지겨워 짜증내고 있는 사람, 물론 어떤 가끔은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 그걸 밥 먹는 걸 계속 멈추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매일 우리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맹물을 매일 마신다고 줄어든 사람이 있습니까? 물 마시면 물 마시죠 뭐. 그죠? 또 다른 맛이 있겠어 뭐. 그것이 옛날에 먹던 물 맛이 지금 먹던 물 맛이 변합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생명의 뜻과 생명가 되는 진리의 말씀을 반복하여 듣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기본적인 진리를 몇 번이고 반복하여 듣는 것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이라고 신앙적이라고 얘는 나 다 뛰었는데 나 졸업했는데 아니에요. 계속 들어야 돼요. 바울이 그것이 바로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기발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찾는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기가 쏟게 돼가지고 새로운 걸 찾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단에 있는 거예요. 이단에서 뭔가 또 새로운 걸 갖다 보거든. 이상하게 구워가지고 뭐 비유표해가지고 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거든. 자기 들어보지 못하거든.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찾다 보면 그렇게 위험해 아주 안전하지 못해요.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다면 같은 말을 듣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본질을 잃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승수해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충분하지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늘 새로운 말씀으로 만드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왠지 계속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지나갔다가 이 말 그 다음 읽을 때는 이 말씀이 확 하고 오잖아요. 늘 새로운 것 같아요. 항상 보고 있는 말씀인데 언제나 이거 새로운 말씀은 다 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신앙 자체가 생활 자체가 같은 걸 반복하면서도 늘 새롭게 보여주는 새로운 언어를 경험하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늘 같은 거면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도 늘 똑같은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을 어느 날은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올리시기가 기쁨이 일어나고 그 말 새로워지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신앙의 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늘 새로운 것이 나오지만 금방 실증이 납니다.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한 몇 년 사다 보면 금방 실증 나잖아요. 계속 새로운 거는 계속 실증 나잖아요. 이 세상 그런 문화 그런 거예요. 계속 새로운 건 나오지만 이 세상의 문화는 새로운 거 오지만 그것이 계속 실증나는 거고 지겨운 것이 바로 이 세상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늘 똑같은 것에서도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요. 그게 신선한 거예요. 세상의 요요는 1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신과 형식과 요원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식이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내용을 담는 형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릇이 없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형식이 없이는 어떤 내용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형식에 빠져듭니다. 형식에 목숨을 겁니다.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형식에 다니는 진리의 정식한 내용을 보려고 하지 않고 형식 그 자체에 살아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빠져있다는 형식주의의 함정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 이러한 유대의 전통과 형식에 살아있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빌립보 상에서 바울이 안전장치로 바로 기쁨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참 이러한 상황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 사도가 4장 6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 말씀 비추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염려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염려하는 문제가. 빌립보 교회가 가운데 다툼과 분열로 하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의 목사였던 이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그들이 염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갔던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를 자기 성전을 도로 보냈더니 돈이 났어. 그러니까 염려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흔들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낭망할 것을 예상하며 그러한 낙담을 막을 안전장치로서 기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영명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데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쁨을.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런 낙담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이런 낙담된 것, 디스커레이션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 내 불화에 대한 반복되는 경고를 바로 뒤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협력해야 할 때에 분열하는 것을 막아줄 안전장치로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기쁨함으로써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할 때에 정말 그것을 협력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안전한 장치로서 계속 기쁨을 드립니다. 여러분,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교만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한 곳에서 분열과 관계 단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고 교만한 태도가 보이고 분열이 나타난다면 우리에게서 주님의 기쁨이 상실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앞으로 다가올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서 소망의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바울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장 2절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들을 상가하고 향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상한 이를 상가하라. 상가하다. Be warned. 여러분, be warned over the dogs. 그런 우리 가끔 사인을 많이 보잖아요. 개 조심하라. 사인 많이 보죠. 여기도 바로 그런 게 be warned of dogs. 개를 조심하라. 그리고 계속 그걸 이어서 상가다 말 계속 반복적 쓰고 있어요. 개들을 상가하고 향악한 자를 상가하고 몸을 상한 자를 상가하라. 이 상가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Watch out for.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조심하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개들과 향악하는 자, 또한 몸을 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르게 표현됐지만 동일한 사람, 동일한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빠져있던 형식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Be warned of the dogs.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개들을 조심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개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주 1세기의 개들은 굉장히 사나웠고 제멋대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막 찾고 다니는 그런 개들이 많았다. 쓰레기 때문에 막 뒤집어. 정말 주인이 없는 개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개들을 아주 더러운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개처럼 대했어요. 유대인들을 개처럼 대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대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상종하지 못할 더러운 동물처럼 이방인들을 대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사람을 취급해주지 않고 아예 그들을 개로 여겼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가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는 세 가지 감사기도 중에 감사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형식주의에 빠지는 유대인들을 바로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들을 조심하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하였습니다. 아무나 보고 짓고 아무나 보고 짓고 아무 것이나 먹어대고 그리고 서로 물어뜯고 싸고 어르렁거리는 개들처럼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특히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비판하고 물어뜯고 하면서 정죄하고 숟가락을 기대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개처럼 보인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엉겹고 상대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형식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신을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잘못되었다고 비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항상 부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모두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실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어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데 바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로 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것을 이를 조심하라. 여기서 몸을 상해한다고 나왔어요. 첫 번째는 개들과 행악한 자를,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2절에서 우리 대한 개혁성경은 손할례다. 손할례다. 근데 개혁성경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손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손할례다라고 해서 할례를 뭐 손해 받는가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례를 손해 받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손이라 한 것은 한자로만 삭감할 손자, 기득사는 손자.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바로 손이라는 것은 훼손한다는 겁니다. 훼손한.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영어로 circumcision인데 그 뜻은 바로 cut around.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 할 때는 이 남자의 그 승기 기도예요. 특별히 표피를 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할례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 상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상징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 선택한 백성이야. 너희들 내 백성이야. 마이 피플이라고 했으면 그 언약한 것이 바로 이 할례를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자기가 선택되기 때문에 이 할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자신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바로 여기에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왜 바울은 손 할례라는 걸 썼을까? 구약에서 이렇게 번역된 헬라에서는 이 할례라는 단어가 페리토메라는 정식 단어예요.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단어예요. 어디서 바로 그게 할례 쓸 때 그것을 써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 말을 바꿨습니다. 바로 카타토메. 이것은 전체 삼아 바꾼 것인데 어쩌면 이렇게 언어유인데 바로 여기서는 할례란 그 단어를 갖다 바울이 인정하려고. 이 할례는 바로 몸을 상해 훼손하는 것, 그냥 육체를 상해하는 것, 그게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육체의 근본에서 상처를 내고 의미도 없이 어떤 상징 없이 상처를 내는데 그냥 잘내는 목매다는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에 비꼬아 사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중단할 때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가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 전도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를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을 갔어요.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만나서 예루살렘 그 사도들 만나가지고 이 할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공표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서투른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유대의 형식자는 할례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방인이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을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할례가 처음 소개된 것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17장입니다. 할례 처음 난 것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해에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 이삭을 주시기도 약속을 받고 75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24년 동안 그런 어떤 일도 그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75세 나타나서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4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99세 되니까 사람의 생리적이나 육체적으로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99세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그래서 명령을 보면 할례.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니 20년도 이제 일어나지 않았는데 또 나타나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믿기지는 못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모든 자기 가족을 해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표피를 내놓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래도 했어요. 그런데 그 할례를 하고 나서 딱 1년 만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1년 만에 자기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과 했던 그 할례 의식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그 당시 할례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의 이 기적같이 이루어진 임의 길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할 때. 그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들을 볼 때마다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과의 계약 백성이라는 그런 표식을 삼았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감격과 믿음은 사라지고 그저 표피만 잘내는 형식주의에 남게 되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의보다도 할례 시가 됐구나. 8일 됐네. 잘라야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냥 육체만 상하는 것이다. 손 할례다. 할례라는 형식은 행하는데 그 속에 담겨 있어야 할 기쁨과 감격과 믿음의 고백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것 나타를 보이면 그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거죠. 그런 육체의 상처를 내어 붙인 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미 많은 곳에서 이러한 형식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구약이 논의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그냥 표표만 표현하는 그것이 문제가 그런 형식 빠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에레미야서 6장 10절 말하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란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더라. 너희들이 귀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를 갖다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형식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에도 성령 여러 곳에서 단순한 육체의 할례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무수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형식주의에 목매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고집대도 목을 뻣뻣이 하고 곧게 쉬고 살면 단순히 그냥 육체에 그냥 표피 하나 차려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피 하나 차려내는 것으로 자기가 무슨 특별한 그런 자격을 받은 거죠. 이방인들 개무시하고 그렇게 교만히 살았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의 스테반 집사님도 순교한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할례 문제를 지적하다가 그 말을 했다고 자기의 양심이 찔렸잖아. 그러니까 죽여버려. 사도행전 7장 50절에 보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라. 할례라고 말하는 너희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죠. 형식주의자들의 육신에 형식에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용보다 형식이 언제나 더 중요했습니다. 형식을 바꾸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이거 절대 못 바꾸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개들이나 행악자들이나 할례주의자는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일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런 형식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바울의 경험은 필요합니다. 이 함정이 그 당시 유대인뿐 아니라 오늘 삶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삶의 성도들에게도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우리의 내용보다도 어떤 교회의 형식적에 빠져서 복음을 변절시키는 쉽게 빠지는 함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기쁨 또한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 삶의 안전장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힘이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뻐할 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제 주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능력을 체험하고 불안한 이 세상의 기쁨의 전파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헌신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모든 타일러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족들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Now the lov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ace of God, 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us forever and ever. Amen.